오늘 우리는 세 권의 성경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소선지서 가운데 이 세 권을 똑 떼어놓고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한 이유는 이 세 권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오바댜, 요나, 그리고 나훔,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통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방의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을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좀 다니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정리되어지는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은 어떠한 형태입니까? 바로 나에게, 각 개인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럼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솔직히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는 관심이 있지만 세상을 향한 구원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을 두는 것이 참 안 되어집니다. 내 문제고 내 상황도 아직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삶에 우리가 집중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삶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여유가, 그럴 마음도 없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자리하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만, 우리만, 내 가족만,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계시고 특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편협하게 생각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시선이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 삶만, 나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고 또는 내 가족의 삶, 내 가족의 구원에만 관심을 두면 우리는 이제 시선이 거기에 고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시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죄와 그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여집니다. 저 사람들은 안 돼. 세상은 문제야. 문제투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만 착한 것 같고 우리만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은 다 나쁘고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도찐개찐 다 죄 아래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연약하고 어리석은 불안정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우리, 나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아모스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선포하게 하실 때 먼저 1장 2장에서는 이방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지만 그 앞에 먼저
이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뿐만 아니라 대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에 대한 예언과 선포의 메시지이지만 그 안에 꼭 이방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의 나라들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오바댜, 요나와 나훔 이 세 권의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시간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책을 다루기에 먼저 앞서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봅시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딱 들여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호하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들로 이제 약속의 자녀를 삼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대를 쭉 이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말씀을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7장 1절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내게 그들을 넘겨주사 그들을 칠 때에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이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여리고성, 처음 만난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멸하라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하셨다고요. 이런 구절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구나, 진멸할 대상으로만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은연중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특히 읽다 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겨들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주된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심판과 진멸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뭐가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복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복을 통해 결국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40장의 말씀에서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먼저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보여주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면서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쉬워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뭐예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시죠. 메시아는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 결국 온 세상의 빛이 되어 땅 끝까지 구원을 베푸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시나 보다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잘 자라게 하고 이들이 잘 성숙하게 되어져서 이제 마음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지난 아모스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나온 그 생명의 물이 우리를 거쳐서 땅 끝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을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이 나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을 해서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있는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 사랑은 변치 않구나 하는 것을 먼저 믿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또한 아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오냐 하실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제거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양육을 하다 보니까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계속 일주일에도 한 3-4번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무엇이냐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수없이 죄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뭐예요? 나쁜 행동입니까? 옳지 못한 행동이에요?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냥 교통질서 어기는 것, 내가 도둑질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그것은 죄의 결과, 열매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니까 남의 것을 내가 뺏어도 뭐 어때? 아무도 안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죄의 본질이 결국 죄의 열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해결하시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결국 무엇이기에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건져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한 사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은혜로 선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의 갈 바를 자기가 결정하는 삶에서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의 방향추를, 너의 인생의 길을 내가 인도하고 이끌어갈 테니 너는 따라 나서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이제 다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인생,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양이며 삶인 것이죠. 그렇게 한 사람이 삶을 살게 되어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렇게 한 가족이, 그렇게 한 민족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 자체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방 민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있는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자 하신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진멸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며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는 이방 민족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한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누구입니까? 기생 라합의 가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들은 다 진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선대하였던,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였던 그 기생 라합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하십니다.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모압 땅,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데려오셔서 구원하셔서 이제 다윗의 가문의 한 족보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심판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 한 사람, 우리 가족이 아니라 결국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와 요나서와 나훔서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거죠.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형제 족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었지만 이들은 교만하고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배신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나서는 누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니느웨,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곧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죠.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다 결국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요나서는 아직 멸망당하기 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침입하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가라, 니느웨,
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 말씀하신 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이지만 그 원수에게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제국가라고 해서, 형제민족이라고 해서, 또는 그들이 원수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가부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형제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아니시며 원수라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구원을 없애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제거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포악함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 1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우니라.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더 이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편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면 꼭 누군가는 불편해지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우리가 각자가 자기의 역할과 본분을 알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다스리는 것, 경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의 시기와 너의 질투와 너의 포악함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에 따라서?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네 이익을 위해서, 네가 네 욕심을 위해서 행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지난 아모스서를 아모스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자연스러운 상태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래 창조주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긋나고 거기에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남보다 더 기쁘고 행복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자리한 것이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살아보겠다는데, 내가 조금 여유 있게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뭐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편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공급자 되셔서 나의 삶을 평안하게, 내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내 삶을 여유롭게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다른 사람의 힘듦을 외면하고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더 그들의 것을 기회다 싶어서 빼앗으려 하는 그 마음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 안에 또한 우리가 지나온 시간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비교적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규칙을 잘 지키고 그래도 남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내 것을 참고 조금 인내하며 그렇게 대부분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은 얼굴로 서로를 대하며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 나의 가짐과 누림을 위해 다른 사람이 조금 희생돼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이제 인정하고, 이제 그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나라의 원수입니다.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침략해오는 원수입니다.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계속 죽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향한 마음이 분노에 가득 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네가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말씀하십니다. 요나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악이 이제 가득 찼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강대한, 그러면서도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서스름 없이 그것을 즐기는 나라, 그렇게 제국이 되었겠죠. 정복한 민족들을 그들은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포로들의 코와 귀를 자르고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겐 유희였습니다.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요나는 직접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귀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니느웨로 가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한 것은, 야, 너가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야기해라가 아니라 가서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 너희들 심판한대 라고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보면 그 말은 내가 가서 너네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이 이제 너네 심판한대 라고 자신 있게 가서 이야기할 만하지 않나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 나라에 가서 이래 봐봐, 하나님이 이제 너네 이제 끝낸대,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군요 하고 기쁘게 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요나는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왜 안 갈까요? 자기가 가서 선포하면 그들이 회개해 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까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버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 다른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다 아는 그 배가 무엇을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가 하나님이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물고기가 덥석 요나를 물고 3일 뒤에 딱 하니 뱉었는데 어디예요? 니느웨인 거죠.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회개를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할 때도 대충 선포합니다. 대충 선포해요. 제가 왜 대충 선포했냐면 요나가 가서 그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냥 대충 하루 이틀 이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한대요. 여러분의 죄가 끝까지 차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한대요.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그 큰 성읍에 하루 이틀 그렇게 돌아다녀서 선포한다고 다 전해집니까? 전해지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충 선포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요나 3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 간 거예요, 하루. 그 위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루 간 거예요. 그냥 하루, 제가 볼 때 하루도 꼬박 했을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아마 그냥 오전에는 좀 피곤하니까 조금 쉬었다가 얼스렁얼스렁 나와서 아마 오후 반나절 정도나 하나님이 40일 뒤에 여러분 심판하신대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4절 그렇게 선포하자마자 5절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먼저 니느웨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뭘 믿었다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어쩌고 이걸 다 알고 믿은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것을 믿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합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하여튼 나쁜 놈들이 태세전환이 이렇게 빨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재빠르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회개도 좀 늦게 해가지고 두드려 맞은 다음에 회개하면 우리 심정은 그렇잖아요. 맞을 것 다 맞고 우리가 고통받은 만큼 이들도 고통받다가 회개하면 좋겠는데 듣자마자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심지어 누구까지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바로 이 당시의 회개에 신에게 잘못을 비는 의식이었거든요. 자기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는 것. 더 나아가서 조서를 내려서 모든 니느웨 사람들에게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회개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형식적인 회개 아닙니다. 형식적인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저 잘못했어요. 말로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회개하기가 참 쉽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인지도 몰라. 뭘 잘못했는지 생각도 하지도 않아. 그냥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까? 아니죠.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그것을 진심 마음을 담아서 이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바로 왕과 니느웨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였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멈추고 먹던 음식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말씀이죠.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들의 회개에 용서로 화답하십니다. 그들의 심판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살리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건지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사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악한 사람, 심지어 우리의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요즘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다 마음이 너무 강팍하다라고 얘기해요. 뭔 말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욕하기가 바빠요. 누군가 하나 뭘 잘못했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댓글을 달고 그렇게 퍼나르고, 하여튼 그런 데서는 뭐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사실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않고 누가 뭘 이야기하면 퍼다 나르면서 막 같이 화를 냅니다. 같이 분노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세요?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바로잡고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야죠. 다시는 그 잘못이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지금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그것에서 건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쌓여있는 불만과 불평과 억울함과 이 짜증을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분내고 화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서 4장 말씀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4장 1절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 참 보기 힘든 말이 나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럴만하죠. 내 원수인데, 내 원수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서 딱 죽으려고 하는 전에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줘 버리십니다. 그러니 싫어하고 성낼만 합니다. 그래서 4장 2절은 이렇게 요나가 얘기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뭐예요? 이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요나는 이럴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안 온 건데,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한 건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안 하고 싶었는데, 저것들이 하루밖에 내가 선포 안 했는데 금세 회개해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 차라리 내가 저것들 회개해서 살아가는 걸 보더니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3절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차라리 내가 저 꼴을 보느니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 저 데리고 가세요. 요나의 성깔 알겠죠? 딱 우리 성깔 아닙니까? 다 우리 성격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내가 분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요당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세계가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많은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악인도 있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보려 했던, 그러나 죄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다시 안전하고 평안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바로 이 은혜의 수혜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방, 이 느느웨 사람들이 바로 우리임을 하나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입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이제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대함, 이제 죄와 능히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악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그들을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을 향해 요나와 같이 성내거나 분내며 그들을 향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나와 같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뉴스를 보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시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같이 차 마시기도 싫어요. 한 번 마시고 정말 말이 안 통하고 더 이상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있다가는 내가 너무 손해볼 것 같으면 그런 사람 다시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성을 내느냐 말씀하시죠. 내가 너도 구원하였는데, 내가 너도 사랑하였는데, 내가 너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데 왜 너는 성내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서는 동일하게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이들은 얼마 있지 않아 멸망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그리고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존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교만해지고 다시 그들 안에 있는 죄를 관용하고 허용하고 그것을 즐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보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훔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훔 1장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역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을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분명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시죠. 얼마나 더디하냐면 니느웨에 대해서 100년의 시간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참아준 거 아닙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 갓 태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몰라지고 막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지금 참아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100년이나 참아주시다니요. 하나님 나도 그러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아주고 인내하고 인내하시다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심을 나홈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참아주심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고 교만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홈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알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혹여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는 한 번의 회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핏덩어리와 같아서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공급으로 자라나야 하지만 우리의 주변 상황은, 환경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바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바댜서와 요나서와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어 하심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힘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이제 괜찮다, 나는 이제 잘 살고 있다 라는 교만함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애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와 같이 그들을 바라보며 정말 분내어지고 화내어지고 그들과 내 삶을 분리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려 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으며 이제 이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함목자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이 구원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거든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많구나. 그들을 향해 어느새 배제해버리고 그들을 향해 편견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가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런 시선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 제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충만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돌아봅시다.